요즘 아기나 또 반려견에게 많이 하는 말 중에 또 사용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분리불안증이라는 겁니다. 들어봤습니까? 예, 분리불안증이라는 거는 자기가 애착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질 때 그 떨어짐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가져서 거기에 대한 현상들이 드러나는 걸 얘기해요. 특히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이 강아지를 집에 혼자 두고 갈 때 집에서 이제 분리불안증이 있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 아마 엄마와 처음 떨어졌을 때 뭐 기억이 안 나겠지만 분리불안 증상들이 드러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또 혼자 남게 되고 하면은 마음속에 그런 불안한 마음, 또 혼자 있음의 그 외로움들, 그리고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최근에 경험해 본 적이 다 있을 거요. 언제요? 코로나 격리 시기 때. 예. 뭐 심각한 분리불안이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마 여러분이 코로나 격리를 아마 이제 해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일주일씩 그렇게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격리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집에서 이제 자가격리 할 때는 집에 방 한 방을 이제 자기 방에서 이제 나오지 못하도록 격리 수용소처럼 그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는 바깥 출입을 혹시나 해야 될 때는 마스크 쓰고 나오게 되고, 또 혹시나 예비해서 소독도 자주 하게 되고, 그리고 음식도 방에다 넣어주고 꺼내오고, 뭐 감옥 아닙니까 거의? 예, 그런 상황들 여러분 겪어봤죠? 여러분 좋았습니까? 혼자 그냥 그 안에서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핸드폰 하루 종일 볼 수 있고 잠도 마음껏 잘 수 있고 너무 좋았나요? 예,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 안에서 일주일씩 지내면서 심지어는 2주까지 있는 분도 계시죠.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는 분도 있고, 그 분리되는 또 가족으로부터 같이 함께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특히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직장에서 잘리기도 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었는데, 이건 뭐 짧은 기간이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 한 1년을 격리시킨다. 아니 7년, 7일이 아니라 7년 동안 격리시킨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어떨 것 같습니까? 가족도 만날 수 없고 그냥 혼자 지내야 돼요. 넣어주는 밥 먹고 그냥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사람이 거의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을까요? 근데 7년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격리돼서 살아야 된다.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겠죠. 예. 예수님 당시에 이런 격리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문둥병이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나병에 걸렸을 때 격리를 당했습니다. 요즘 이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죠. 한센병이나 나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문둥병은 지금의 나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곰팡이로 인해서 생겨난 피부병인데 치료되지 않는 피부병이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병들을 나병이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걸린 사람은,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준 병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본문에는 그런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짧은 이 본문인데 이 본문이 있기 이전에 4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열병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기억나죠? 고치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에게 각종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럼 각종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면 그 각종 병든 자들에게는
문둥병 환자도 있었을 법만 한데, 근데 문둥병 환자는, 나병 환자는 굳이 지금 따로 5당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따로 구분해서 언급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싶기 때문에 문둥병 환자는, 나병 환자는 따로 구분해서 언급을 한 거죠. 각종 병든 자에서 뭐 안 보이는 자, 또 걷지 못하는 자, 또 심한 또 그런 내적으로 병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치료했는데 문둥병자는 유독 따로 지금 문둥병자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 나병 환자를 고친 기적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간단하게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나병은 그냥 여느 병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병이었습니다. 단순히 몸이 아픈 정도의 차원의 병이 아니에요. 피부병이 막 엄청나게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피부병은 그렇게 막 심각하게 본인이 아파가지고 견디지 못한, 특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자들은 아픈 걸 못 느껴요. 나병 환자들은 뜨거운 걸 대도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벌레들이 쥐가 파먹어도 모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손이 떨어져 나가고 뭐 코가 이제 문드러지고 막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만큼 이제 심각한 병인데, 나병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고 딱지가 생겨요. 그리고 색점이 생기고 그런 피부병인데, 이 레위기 13장에 나옵니다. 환자의 털이 휘어지거나 피부가 우묵해지고 얕아지면 나병으로 진단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의 그 구전법과 전통이 잘 집대성되어 있는 그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피부병 72가지를 기록해뒀어요. 그 72가지를 가리켜서 총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제 뭐 치료도 낫지 않으니까 이제 그냥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저주의 질병이다 생각을 했죠. 요즘은 나병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주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되고,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도 그 흔적은 여전히 남는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이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근데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 육체적으로 막 너무 아프고 이렇지 않아요. 본인이 아픈 걸 못 느끼니까. 그런데 흉측하잖아. 피부병이니까. 보기 싫잖아. 그러나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마음의 고통.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았다고 했죠. 그러니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손가락질 받고 더럽게 여겨지고 부정하게 여겨지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 내가 그냥 독립적으로 내가 나가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하고 가족의 그 사랑이 필요한 내가 가족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생각해봐요. 일정 거리를 무조건 둬야 됐습니다. 저기에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저기에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가까이 가서 만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가까이 올라가면은 나 부정해, 나 문둥병자야, 나 부정하다, 나 부정하니까 오지 말아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 가족에게조차,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가까이 갈 수 없고, 멀리 보면 부정하다고 멀리 가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가족도 함께 할 수 없고 친구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직업은 가질 수도 없고 꿈도 희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
꿈도 희망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분리되고 고립되었습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는 일주일만 참으면 된다 생각하니까 참으면 돼요. 근데 죽을 때까지 거기에 낫지 않으면 살아야 된다. 혼자 살아야 된다. 어디에 사는지 알아요? 보통? 이 나병 환자들이 보통 살 데가 없어가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성 밖으로 나가서 무덤가에서 살았답니다. 그 진짜 시체 취급 받은 거야.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얘기해봐요. 생각해봐. 그렇게 얘기한다고 살면 그 어떤 마음일까? 누가 나에게 다가오려 할 때 저 부정해요. 입을 가리고 나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평생 살아야 되고 혼자 살아야 되고 가족을 만날 수 없다. 얼마나 이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루하루가 아마 지옥 같은 삶이었을 겁니다. 그 외로움과 좌절감과 치욕스러움 견딜 수 없었을 거죠. 육체적 고통이 아닌 마음의 고통이 더 심각했고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며 살았는데 나병에 걸렸으니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드리러 가고 싶어도 못 드린다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치셨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나병이 걸렸다는 그 죄책감, 회당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벌받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겼습니다. 생각해봐요. 내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다. 난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자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신다. 그래야 살만 나는 거지. 하나님 난 저주했고 하나님 나를 치셨고 나는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며 평생 살아야 되고 난 죽을 때까지 이렇게 혼자 살아야 된다. 살고 싶겠냐고. 이 나병은 육체적 고통 그 이상의 영적인 마음의 고통이 영적인 고통이 심각했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을 진단을 누가 했냐? 의사가 한 게 아니에요. 진단 누가 한 줄 알아요? 제사장이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왜 의사가 진단하지 않고 제사장이 진단했을까요? 이게 바로 영적인 것이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나병은 육체적 질병, 육체적 문제,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영적인 문제, 영적인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이 나병은 그런 육체적 고통을 뛰어넘는 영적인 고통이 있었는데 이 나병 자체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 나병이 바로 따로 구분해서 지금 다른 병들과 구분해서 지금 언급하는 이유가 이 나병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보여줘요. 여러분 나병이 어디에 생긴다고요? 피부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피부에서 갑자기 겉에 이렇게 뚝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로부터 상처가 나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올라오는 겁니까? 피부 안에서, 피부 밑에서. 처음에는 몰라요. 피부 속에 있을 때는. 근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순간 이미 심각해진 겁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살 때 어때요? 처음에는 자각을 못합니다. 내 내면에서 일어나니까. 생각 속에만 있으니까. 근데 이게 삶으로 드러나면 내 생각 속에 내 내면 속에 있던 게 삶으로 드러나면 그때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물로 보면서 내가 마음껏 내 혼자 생각하고 즐기던 것들을 어느 순간 저거를 내가 현실적으로 진짜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밖으로 드러내서 사람을 죽인다든지 아니면 성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밖으로 도출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 나병은 죄의 이런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됐어요? 나병에 걸리면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혼자 살아야 됐죠. 분리되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죄에 빠지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죄가, 심각한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 분리시켜서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왜? 이 사람은 사회에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감옥으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죄에 대한 단순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분리시키는 거죠. 죄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또 인간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나병은. 인간의 의학적 기술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죄는 오직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예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나병은 바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삶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내가 계속해서 끊을 수 없는 죄의 문제로, 이런 영적인 내 인생의 나병들이 나도 지금 갖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인정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나 인생의 문제나 죄의 문제들, 우리도 여전히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외로움과 죄책감과 좌절감들, 막막한 현실 속에서의 두려움들, 답답함들, 공허함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듯한 그런 외로움들, 불안함들, 무감각해진,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는 나병 환자들이 감각이 없어서 무감각해지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제는 더 무감각해져 가는, 오히려 죄를 즐기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짓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는 영적인 삶의 나병에 걸려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냐는 거죠. 오늘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다면, 나병 환자가 가졌던 그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치유받아야 되고 벗어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끊을 수 없었던 죄가 끊어지고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을 수 없었던 병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생의 나병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우리가 이 문제를 자각했다면 이 인생의 나병, 영적인 나병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따라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렸답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렸다. 이게 그냥 우리가 짧은 본문이니까 쉽게 그냥 스쳐갈 수 있지만, 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병 환자에 대한 모습을 생각할 때, 그 당시의 상황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한다고? 사람이 가까이 오면 잠깐만요, 저 나병 환자예요, 가까이 오면 안 돼요. 가족에게조차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채은아, 아빠한테 가까이 오면 안 돼, 아빠 부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서 엎드렸다, 그리고 말을 한다, 당시 법으로 돌에 맞아 죽어요.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간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 율법을 어긴 거야. 부정하다고 외쳐야 되는데 지금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까? 헷갈리나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장애물,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틀, 법, 관습, 뭐 이것저것 다 따지면서 체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음껏 뭔가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말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구하여 이르되라고 나오죠. 근데 이 구하다는 말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간구하다는 말로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구하다는 말은 단지 그냥 단순하게 구한다라는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내포되지 따라합니다. 제발 따라합니다. 제발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려서 부정하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저 부정합니다. 저 멀리서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했냐면 부정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부정하다는 말 대신 꿇어 엎드려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원하시면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간구할 때 어떤 말로 했다는 겁니까? 따라합니다.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간구하다는 말이 제발 좀 들어주세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알겠죠? 이 사람이 지금 평생 혼자 살아야 돼요. 이 나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희망도 없는 절망밖에 없는 지옥 같은 인생, 죽은 시체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그냥 가가지고 제가 나병에 걸렸는데요. 참 부끄럽지만 외롭고 힘듭니다. 저 좀 어떻게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겠냐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고쳐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에게 지금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해? 제발 좀 고쳐주세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지금 이 말이에요. 구한다는 말이 제발 들어주세요. 제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제발 들어 주옵소서. 제발 들어주세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제발 들어달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깨끗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제발 저를 고쳐주십시오. 나병 좀 고쳐주십시오. 당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압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깨끗하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깨끗하게.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까? 나는 부정하다. 나는 살아있는 시체다. 가족도 함께 할 수 없고 가족에게 내가 시체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부정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분리된 가족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부정한 존재다. 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피부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 나도 사람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어때요? 기분 나쁘죠? 무시하는 말만 들어도 기분 나쁩니다. 근데 누가 나를 사람 취급 안 한다 생각해보세요. 개돼지 취급한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개돼지도 아니고 시체 취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지면 안 돼. 가까이 가면 안 돼.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몸에 문제가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제가 깨끗한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나병 환자가 이 말을 한 게요, 여러분, 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해달라는 이 말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보세요. 나병 환자가 나병을 진단받는 건 누구한테 가서 받는다고요? 제사장. 그러면 나왔을 때는 또 누구한테 가서 진단을 받을까요? 병이 깨끗하게 나왔는지 누구한테 받아야 돼? 의사한테 받아야 되는데 제사장한테 갑니다. 왜요? 이 나병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병,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였고 제사장이 진단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낫는 것까지도 판단을 제사장이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병으로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누구한테 나가서 고쳐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 보니까 5장 12절에 보니까 구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주인님이 아니라 퀴리오스, 하나님을 부르는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절박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절박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였고, 두 번째는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박하고 절실한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분은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또 지난주와 똑같은 예배의 모습과 마음가짐으로 그냥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절박하고 절실한 믿음과 간절한 소원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정말 그 절대적인 믿음이 있냐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나병 환자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실하고 절박한 믿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거야.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이 질병을 고치시고 나의 이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게 하실 것이고, 아멘. 나의 끊을 수 없는 이 죄를 끊게 하실 분은,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간구하는 그 내용 중에 보면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5장 12절 또 보겠습니다. 구하여,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원하시면은 그러면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의 출처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지금 주여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제가 깨끗하게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낫고 싶어요. 이 간절하고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그 간절함과 절대적인 믿음을 뛰어넘는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게, 이게 그냥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 나병 환자에게 정말 얼마나 절실한 문제입니까? 아니 절실한 게 아니라 이거 아니면 이제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처럼 이 지금 나병 환자가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해도 되는 말이에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이게 그냥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걸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보세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답니다. 나병 환자가 하고 있는 이 말의, 이 짧은 문장의 말이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알았다, 치료받아라 라고 해도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한다. 할렐루야.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고백하면 나 이게 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나 원하지 않아. 그럴 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뜻에 못 맡긴 줄 압니까? 내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까 싶어서. 솔직히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두려워요. 내 뜻과 다를까 싶어서.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아닐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께서 원하시면. 아니면 기쁘게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고백했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네가 낫기를 원하냐? 내가 원한다. 네가 그 회사에 들어가기를 원하냐? 내가 원한다. 네가 이번에 뚫고 돌파하기를 원하냐? 내가 원한다. 네가 치료 안 받기를 원하냐? 내가 원한다.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지금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말 한마디로 고치셨죠. 말씀만으로 그냥 고쳤습니다. 뭐로 고쳤다고요?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보세요. 5장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거 언터치블해요.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만져도 안 되고 그 사람을 누군가가 만져서도 안 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만지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손을 굳이 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손을 대고 난 다음에 바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손을 댄 것으로 나은 게 아니에요. 손을 대시면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죠. 깨끗함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깨끗해져라. 치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얘기해 줍니다. 깨끗함을 원하는 그에게 깨끗함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병이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손을 굳이 댔을까요?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손대지 말아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율법에서.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너도 똑같이 그 나병 환자와 동급이 된다. 내가 손대면요, 나도 살아있는 시체가 돼버려요. 일정 기간 동안에 가족을 못 만나고 성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에게
말씀으로만 고치면 되잖아요. 알았다 알았다 제가 가까이 오지 말고 거기 멀리 떠도 내가 다 들려. 그거 다 들리니까 멀리서 얘기해. 굳이 내가 고쳐줄게. 치료받아라.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굳이 그에게 손을 대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손을 댔을까요? 여러분, 손을 댔을 때 어땠을까요? 모두가 나를 피하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가족조차도 내가 가까이 할 수 없고,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아들 딸을 보는데 준서야, 아빠 부정해. 아빠한테 가까이 오지 마 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삶을 살아왔던 그에게,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았던 그에게, 자기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터치하셨습니다. 이 터치는 하이터치죠. 정말 그의 삶을 바꿀 만한 사랑의 터치입니다. 사랑의 언어라는 그 5가지 언어의 책을 쓴 분이 계시죠. 거기에 보면 그 한 가지 언어가 뭐냐면 터치예요. 터치. 오늘 예수님의 그 터치가 그에게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 그를 터치했다고 나옵니다. 사랑, 그 이상의 긍휼히 여기심, 그것이 은혜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내면의 치유와 영적인 치유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가 받아왔던, 사람으로부터 받아왔던 멸시와 천대 속에서의 그 시체 취급받았던,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처받은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온전하게 다 치료해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먼저 손을 대시며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정한 자를 만지면 뭐가 옮겨집니까? 부정함이 옮겨지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만질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졌나요?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에게 전달되어서 그가 오히려 깨끗해집니다. 왜요? 그는 부정해질 수 없는 거룩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터치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거룩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으로 갈 때, 그분의 터치를 받을 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치료해 주신 그때에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정한 자를 만졌을 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원천인 하나님이 나를 그가 만졌기 때문에 만지짐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둥병을 치료해버렸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문둥병을 그 자리에서 치료해버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펼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영적인 인생의 나병의 문제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결사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때에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 난치병과 같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절실한 절박한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마음의 한쪽 구석에는 과연 가능할까? 또 이번에도 실패하는 건 아닐까? 또 지난번처럼 되는 건 아닐까? 지난번의 실패가 나를 또 주저앉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끊을 수 없는 제약,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들과 내 인생의 문제와 인품의 문제들, 이런 가족 안에서의 문제들까지 모든 것들을 갖고 씨름하고 있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 제발 들어주세요.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외치며 간구했던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간절한 문제를 놓고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 그 주님의 음성,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해결함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을까요?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의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간절한 소원을 갖고 절박하고 절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주님 제발 저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제발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저의 이 기도에 주님 제발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병 환자가 가졌던 그 절실한 믿음과 절박한 마음의 소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내가 원한다라고,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오늘 저와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고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 모든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절박하고 절실한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님 제발 저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제발 저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그 음성에 하나님 응답을 받기를 소망하는, 또 그렇게 역사함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